제가 지금 계속 마이크가 안 나고 있었나 봐요.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리죠? 네. 기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기도를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찬양은 하지 않고, 말씀만 한 30분 정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의 종려주일이죠. 벌써 사순절이 시작한 지 좀 5주가 지났고요. 이제 6주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사순절 6주차 마지막 주인데, 저희가 보통 사순절 마지막 주를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을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긴 했지만 사실 동상이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입장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서로 기대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죠. 물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는 나사렛 사람이죠. 나사렛이라는 것은 동이 이름이고 이제 나사렛이 이렇게 동 이름이고 크게 동을 아우르는 예를 들면 주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 갈릴리는 주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헤센의 담슈타트. 그러니까 나사렛이 담슈타트라면은 헤센주가 주지 않습니까? 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크게 그 나사렛을 아우르는 주를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 사람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오래 나고 자란 사람이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호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호적을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산으로 쉽게 되지만 지금은 꼭 가서 신청을 했어야 됐죠. 근데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은 뭐 한 170km 정도 된다고 해요. 170km. 그러니까 지금 뭐 차로 한두 시간 반, 두 시간 가지만 당시에는 뭐 마땅한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뭐 걸어서 며칠 갔겠죠? 게다가 이제 마리아는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나사렛 사람인데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 가다가 그 부근인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죠.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출생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족속이지만 너에게서 큰 자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에 가던 요셉과 마리아가 산딸이 차가지고 그냥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역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순간, 정말 1초, 뭐 0.1초까지도, 나노초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던 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긴 하지만 뭐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을 물어보면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암사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거기서 컸죠. 그다음에 유치원 때 저희가 어머니 고향이 전라도 군산인데 거기 가서 좀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부가연동에서 오랜 동안 살다가 중학교 때는 문정동으로 이제 송파구 문정동으로 가서 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누가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참 애매합니다. 태어난 곳은 남사동이고 뭐 어렸을 때까지 살았는데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에 가서 살았는데 그때는 좀 기억이 나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기억이 좀 나죠. 한 3년여의 기억이고. 근데 그때 이제 뭐 제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전라도에 왔는데 약간 전라도 사투리 잘 못 쓰고 그래서 놀림을 받았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서울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확실히 기억이 나지만 그때는 이제 또 전라도 촌 넘었다고 한참 놀림을 당했죠. 이거 사투리 엄청 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일부러 억지로 고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면서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애매해요. 어, 기억이 없는 서울 암사동이 고향인지 아니면 기억이 있는 전라도 군산이 기억이 그 고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도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이제 포정 맞추고 다시 가셨겠죠. 이 나사렛에서. 그래서 오래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맞죠. 근데 이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를 33살로 추정을 하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경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이를 추정하는데 정확하진 않죠. 예,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뭐 33살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 학자들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이를 잰 게 33살인데 어쨌든 이 33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큰 아주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커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바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했다가 바다라고 했다가 그렇죠. 호수라고 하면은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독일에 가면은 그 남쪽에 가면은 보덴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제는 안 가보고 보덴제밖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거기다 뭐 엄청 커서 끝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가 이 갈릴리 호수 가봤거든요. 이제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진짜 큽니다, 호수가. 그래서 바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 근처를 벗어나신 적이 없으시죠. 이제 한 번도. 나중에 예루살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갈릴리였습니다. 한 120, 17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또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나고, 아니,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렸을 때 자라시고 여기서 키와 지혜가 자라시고 뭐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여기서 시작하시죠. 공생애. 공생애는 공적인 삶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이 이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으로 구분이 되시는데, 이제 뭐, 그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뭐 30살 정도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30살에 공생애 시작하시죠. 이 공생애를 시작한 사건의 계기는 바로 세례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때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했다. 이렇게 사명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치유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뭐 이제 저는 이 가르침과 설교를 왜 굳이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세 가지를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네, 가르침, teaching, 그래서 preaching, 그다음에 healing.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티칭과 프리칭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이제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추정에 불과하지만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하시자마자 이제 제자들 모으시는데 제자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갈릴리는 호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에 종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죠. 그리고 그중에 뭐 세리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세리마태가 있고 대부분이 어부고 그다음에 열혈당원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가룟 유다가 있죠. 사실 열혈당원, 열심당원은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정치인. 열혈당이라는 말도 좀 당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열혈당원은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독립을 이루는 그래서 이들이 이해하는 구원자는요 정치인이에요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단 말이죠. 굳이 가십니다. 근데 왜 가셨냐?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요, 뭐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했으니까요. 물론 나사렛에도 있었겠지만 이곳에는 뭐 고향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예루살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 계급이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기득권층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원래 평신도들이지만 율법주의 운동을 하던 어떤 지도자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목회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뭐 평신도들 중에 좀 직분자들, 뭐 장로, 권사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권위를 부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율법주의를 이제 그 예수님 표현으로 완성한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어떻게 보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율법의 핵심이 중요한 거지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핵심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진짜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 자체에 얽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해 버렸죠.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보지 말 이런 거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그 법칙 자체를 그냥 목숨 걸고 지키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헷갈려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먹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막 애를 썼잖아요. 그건 잘못된 오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핵심에 두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자들, 통치자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빌라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처럼 나오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걸 거리껴 한 거지 반대하진 않았어요. 반대했으면 자기가 안 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권력은요 굉장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냥 어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냥 부탁을 할 뿐이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뿐이지 권리 자체가 없었고 이제 빌라도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이제 사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유대인들이 압박을 넣는다고 해서 강하게 할 수는 없는데 빌라도가 안 돼.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빌라도가 좀 어, 유순한 태도를 보이고 약간 음, 차가운, 그러니까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서 죽인 거죠. 근데 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한들 그 죄가 없습니까?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빌라도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죽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왜냐면 로마가 가장 원했던 것은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당시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다스렸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사실 군사력 아주 일부의 군사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파견을 보내면서 다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어디에 소요가 일어나면 이들은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가 뭐 한정적이잖아요. 엄청 무한히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전쟁하는 데 있으면 좀 많이 보내고 이렇게 좀 지배하는 곳이 있으면은 좀 안정됐다 싶으면 병력을 빼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근데 뺐는데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 버리면은 로마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그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에는 그 지역 왕 총독을 보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식민지배 당할 때 일본의 황제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 총독을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도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고 거기에 총독을 보내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빌라도인데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면은 총독에게는 큰 데미지죠. 당시에 로마는요 황제가 그 혈연에 의해서 아버지가 황제면 아들이 황제고 그러지 않던 시대예요.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어떤 원로원이나 이렇게 평의회 사람들에 의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로 뽑혀서 황제가 됐거든요. 근데 황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적인 업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총독으로 파견돼 있을 때 거기를 얼마나 문제없이 잘 다스렸는가가 굉장히 큰 가산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그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만약 거기서 소요가 일어났다. 그러면 빌라도는 이제 황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뭐 총독제를 싹 뺏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예민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 자체는 그런 거를 폭력적으로 하시거나 정치적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환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외적인 소요를 일으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양옆에 어떤 두 강도가 매달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두 강도? 이 두 강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정치적인 어떤 소요를 일으키다가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 무조건 사형이에요. 로마가 무식한 나라가 아니었고 아무나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뭐 도둑질했다고 사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정치적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는데 그 중에 둘이 이제 정치범이었고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물론 그분은 비폭력적으로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면서 로마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자기를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이제 사형을 이제 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 이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가셨냐? 뭐 자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죽으러 가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신 게 맞습니다. 자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 세상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는 거는 힘이나 권력이 있는 존재가 그렇지 못한 존재를 죽일 수 있어요. 나보다 힘이 센 존재를 약한 존재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약한 존재가 권력이 센 존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신데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밖에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왜냐면 안 가도 되는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어, 말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걸어가시니까 이 170km라는 이 거리를 걸어가신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점점 다가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서가지고 자신의 옷을 까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셨죠, 당연히. 들어가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셔야 했기 때문이죠.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죠. 근데 그게 불완전한 제사였지 않습니까? 동물이라는 것 자체, 희생제물이 너무 불완전하다 보니까 동물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다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동물 자체가 불완전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아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진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죄를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단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이루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 죄가 없으신 희생제물이기도 하고 완전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죠. 제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목적을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자로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냐? 자신들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왕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든지 호산나를 외친다는 거는요, 왕위 즉위식을 재현한 거예요.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깐다든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흔든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어디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 흔들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황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했죠. 그리고 왕위 즉위식 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했다는 거죠. 겉옷을 깐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이제 더러운 겉옷을 밟으시면, 아니, 더러운 땅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겉옷을 까는 거죠.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이긴 한데, 사실 처음에 옛날에 썼던 의미는 진짜 구원자를 기다리는 말이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의미가 퇴색되면서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게 영혼을 이제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것에서 구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상이몽.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 진짜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어떤 정치적 왕으로서 그분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지 않습니까? 나귀. 근데 원래 즉위식 때 왕이 될 사람들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말. 말은 이제 권위의 상징이죠. 옛날에 지금으로 치면 뭐 최고급 승용차 정도 되겠죠. 뭐 스포츠카, 뭐 명품 자동차 이런 것쯤 되겠죠. 그런 걸 타고 탁 들어가야 왕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우스꽝스럽게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왕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나는 니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어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말을 타지 않으셨죠.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뭐냐?
엑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렇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구원자를 상징하는 거죠. 구원자가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해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거죠.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왕이 아니라 바로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것처럼 바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귀는 구원자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의 왕은 자신을 드러내고 제일 좋은 것들을 취하고 이렇게 겉으로 치장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래서 멋진 말을 타고 내가 뭐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선남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냥 박장대소 치면서 뭔 저런 코미디가 다 있냐,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 맥락부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그 상인들 엎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때부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불과 물론 이제 정확한 기록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에 입성하셔가지고 재판받으신 거를 보통 금요일 정도, 금요일 오전으로 생각하거든요. 며칠이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사람들이 돌변을 해요. 그때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가 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하잖아요. 단순히 선동에 끌려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의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존경을 물론 받긴 했지만, 야, 그들이 예수님 죽여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막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죽인다고 하는 게 쉽진 않죠. 근데 바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한 거죠. 왕이라면 말을 타고 오셨어야 되는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 나귀 자체도 볼품이 없지만 새끼잖아요. 새끼가 얼마나 새끼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린 새끼라면 자기 몸 하나도 이렇게 좀 가누지 못하는 그래서 삐뚤삐뚤 막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낙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성인 남자가 탔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실망했을 겁니다. 아, 내가 기대하던 왕이 아니네. 저렇게 빈약한 모습,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던 그 목소리와 손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외치는 것에 앞장서게 되죠.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좋다고 좋다고 하지만 정말 작은 실수와 그런 거 하나로 멀어지는 게 사람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실수해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실수에도 거리를 두고 차단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좀 예수님의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좋아하기보다는 그런 십자가 달리신 모습, 낙이 타신 모습을 좋아하고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종려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